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눌 강원남이라고 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조금 많이 만나 뵙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께서 제 이름 좀 잘 기억을 해주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 강원도 춘천이에요. 그래서 춘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릴 때 어떻게 인사드리냐면 어르신 저는 강원도에서 온 남자 그래서 강원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조금 기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기 쉬우시죠? 충청도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온 여자 말고 남자 줄여서 강원남 강원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웰다잉 플래너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웰다잉 플래너라는 직업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웰다잉 플래너라는 직업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죽을 때 조금 덜 아프게, 덜 고통스럽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돈 많이 안 쓰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죽고 나면 염해주는 사람은 들어봤어도 장례식 치러주는 사람 들어봤어도 또 잘 죽는 거 도와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별의별 직업이 다 있다고 하는데 이제 잘 죽는 것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잘 죽는 법,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불러주실 때가 많은데 다 일일이 갈 수가 없어서 또 책을 한 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는 책을 발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상여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인을 발인에서부터 장지에까지 시신을 옮기는 도구로 이제 발인할 때 우리 상여를 많이 썼는데 그 상여를 자세히 보시면 예쁜 인형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꼭두라 그럽니다. 꼭두. 꼭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꼭두각시, 우리 꼭두새벽, 꼭두머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꼭두라는 예쁜 인형을 상여에다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여 그거 좋은 물건도 아닌데 사람 죽었을 때 시체나 실어나는 도구인데 뭘 그렇게 예쁘게 꾸며놨어 아기자기한 예쁜 인형들을 붙여놨어 해서 봤더니 우리 옛날 조상님들께서 이 상여에다 꼭두를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갈 때는 혼자서 가나요? 여럿이 가나요? 그렇죠? 혼자 가죠. 혼자 가면 기분이 어떨까요? 쓸쓸하고 두렵고 무섭고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조상님들께서 아유 저승 간 길 혼자 가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두렵고 무섭겠니? 그러면 너희들이 좀 친구가 되어줘서 이 사람의 저승 간 길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을 옆에서 좀 도와줄래? 그런 의미로 해서 이 상여에다 꼭두를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으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수호천사처럼 저승길 같이 가준 수호천사가 돼주렴 그런 의미로 해서 상여에다 꼭두를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사람 옆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다짐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의 홈페이지에나 명함에는 이 꼭두 사진을 넣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릴 때 어떻게 인사드리냐면 어르신 저는 아까 어디서 왔다고요? 강원도에서 온 남자 그래서 강원남인데 제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냐면 꼭두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1년이 지나서도 저를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 보는 분들한테도 제가 꼭두 같은 사람으로 기억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꼭두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나누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웰다잉 잘 죽는 법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뭐 죽는 것까지 배워야 돼?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고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한테는 야, 뭐 그런 걸 공부를 하냐? 세상에 벌어먹고 살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죽는 걸 공부해? 뭐 이렇게 물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죽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죽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또 주위 사람들의 굉장히 아픈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할까? 이거에 대한 좀 두려움과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 건가? 그러면 차라리 죽음을 좀 마주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죽음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 죽는 거를 책으로만 배우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책으로만 배우니까 너무 어렵고 또 아주 멀게만 느껴지고 너무 철학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또 죽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어디서 더 죽음을 공부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이제 호스피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마지막을 편안하게 안 아프게 잘 맞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곳을 우리 이제 호스피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던 도중에 어느 날 이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이제 간암 말기셨고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 그러면 뭐하러 쓸데없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난 안 아프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호스피스에 딱 오셨죠. 근데 이제 호스피스에 오시면 맨 처음 뭐 하냐면요. 이 진통제 맞습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요. 그래서 일반 진통제는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이 마약성 진통제로 최대한 안 아프게 해드립니다. 근데 그거 맞아도 그래도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우시고 짜증내시고 집어던지시고 소리 지르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픈데 이 권사님은요. 그렇게 아프시면 뭐 하시냐면 꼭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신다든지 묵상을 하신다든지 이제 성경책을 읽으신다든지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사람이 어떻게 아픈데도 저렇게 흐트러짐 없이 다 나을 수 있을까? 정갈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저녁 진지 드시고 이제 제가 부축해가지고 산책 모시고 나왔거든요. 산책 모시고 나왔더니 밖으로 나가시자마자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탁 가르치시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유, 다음 달에는 제가 저기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환하게 무슨 동화책 얘기하듯이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죽음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녀 같고 단아하신 정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안타깝지만 병세가 악화되셔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고 이제 하느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요. 돌아가실 때도 아주 이쁘게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입꼬리도 웃는 것처럼 살짝 올라가서 아주 곱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아드님이 옆에 와 계셨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 아드님을 조금 위로해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드님께 위로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하느님 품 안에 안기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아드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을 딱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요. 저희 어머니는요. 사실 때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는 사람 있으면 눈물 닦아주시고 힘든 사람 있으면 안아주시고 없는 사람 있으면 나눠주시고 저희 어머니는 사실 때도 그렇게 사셨어요. 하고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엄마 좋은 사람이었다. 착한 일 많이 했다 이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들리면서 그동안 제가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배웠던 것들이 한꺼번에 싹 정리가 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뭐냐면 죽음이란 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궁금해서 찾아다니면서 봤더니 사람 어떻게 죽냐면요.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 한 문장만 딱 기억하면 뭐죠? 이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이 한 문장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피스에서 임종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봤더니 많이 나누고 베풀고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셨던 분들은 임종하실 때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반면에 삶에 대한 상처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미련이 많으신 분들은 임종하실 때 조금 힘들게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사람 어떻게 죽나 봤더니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로 하는 수업이 무슨 수업이냐면 우리 잘 죽는 거 배우는 웰다잉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잘 죽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우리 삶의 마지막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요. 평생 농사만 짓던 할머니는요.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제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이제 어머니께서 임종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의식을 딱 차리시더래요. 그래서 큰아들을 찾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유언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부랴부랴 가서 엄마 저 옆에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애비야 집에 송아지 나왔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할머니는 평생 농사 지어서 아들, 딸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까지 다 보내셨던 분이세요. 평생 농사만 짓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이제 뭐가 걱정됐을까요? 이제 농사일이 걱정됐던 거예요. 이맘때쯤 뭐 들여놔야 되는데, 뭐 뿌려놔야 되는데, 뭐 걷어놔야 되는데. 근데 집안에 송아지 태어날 게 한 마리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송아지 태어날 게 아마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근데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집안에 송아지 태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죠? 자기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고스톱 치는 거 참 좋아하시는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이분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고스톱 치다 돌아갔어요. 친구들 다 불러놓고요. 야 죽을 땐 죽더라도 고스톱이나 한 번 치고 죽자. 고스톱 치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얘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얘기 남 얘기처럼 안 들려요. 저도 죽을 때 이렇게 죽을 것 같아요. 요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 같냐면요. 핸드폰 들여다보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들여다보고 자기 전까지도 핸드폰 들여다보고 나 죽는다는데 누가 카톡 안 하나 카톡 기다리다 죽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먹는 거 참 좋아하시는 아버님 한 분 계셨어요. 제철 음식 맛있는 식당 다니시는 게 취미셨어요. 그런데 이분 위암 말기로 위 다 잘라내고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뭐 하셨냐면요. 리모컨 지구세 하루에 8시간씩 먹는 방송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죠? 나도 빨리 나서 저 회에다가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어디 가면 소고기 진짜 잘한 집이 있는데 저기 저 식당 진짜 맛있는데 그래서 이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리모컨 쥔 채로 TV 틀어놓은 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죠? 자기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아드님께서요,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마 유품 정리하려고 집에 가봤더니 이 김치 냉장고를 열어봤더니요,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끄덕끄덕 하더래요. 나 죽으면 내 새끼들 못 먹는다고. 근데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들 김치 먹는 게 뭐가 대수예요, 그렇죠? 근데 또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죠? 엄마의 모습으로 살다가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죠. 또 이제 자제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자제분들은 또 이 김치를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담궈준 김치라고요.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뚜껑 열고 질질 짜고 울다가 넣어놓고 또 질질 짜고 울다 넣어놓고 또 자식들의 후회되는 마음은 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2020년에 신문이나 TV 뉴스에 크게 보도된 그 일이 하나 있어요. 뭐죠? 94살까지 평생 환자를 진료하다 돌아가신 한원주 의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94살까지 의사로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집이 서울이셨어요. 근데 근무하시던 병원이 남양주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시간을 가서 출근하셔가지고요. 하루 종일 아픈 분들 다 돌봐주시고 또 근무 마치고 난 다음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2시간 거쳐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94살까지 그렇게 아픈 분들을 돌봐주시다가 딱 한 달 아프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달 아프실 때도 내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죽고 싶어.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투병하시다가 한 달 아프고 딱 돌아가셨죠.
이제 돌아가시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 세 말씀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죠?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세 말씀을 하고 딱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분의 사연을 보면서 이분은 평생 의사의 모습으로 살다가 의사의 모습으로 돌아가셨구나. 아마 다음 세상이 있다면 그분은 거기에서도 아마 의사로 또 아픈 분들을 돌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코미디언 백남봉 씨 사례도 있어요.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아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TV에 나와서 이제 남편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하루에 면회가 30분씩 아침 저녁으로 2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면회를 갔는데 이제 면회를 가면 이제 이 목에 이제 이 호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손을 이렇게 자꾸 벌벌벌 떨더래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볼펜을 딱 쥐어주고서 밑에 종이를 깔아줬더니 이분이 삐뚤빼뚤 겨우 5자를 썼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여보 사랑해라고. 이사 5글자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으셨구나. 아내에게 꼭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으셨구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또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연 호스피스라는 곳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사례를 조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다고 수녀들과 간호사들에게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라고 힘차게 외치고 떠난 40대 아저씨 계셨고요. 선물이라며 우리들 손에 사탕 한 개씩을 쥐어주고 떠난 또 40대 아줌마 또 계셨고요. 그다음에 젊었을 때 한가락했었다며 돌아가시기 전날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수녀들에게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각각 노래 한 자락씩 다 불러주시고 떠난 60대 아줌마 계셨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면서 떠난 80대 할아버지 계셨고요. 54년 만에 남편한테 꽃다발 선물을 받았다고 너무나 행복하게 떠난다던 70대 할머니 계셨고요. 그다음에 20-30년을 원수로 지낸 부자간에 화해하고 서로 껴안고 용서하면서 가슴 안에서 커다란 돌덩어리 하나를 버렸다고 엉엉 울면서 떠난 50대 아저씨의 사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생전 엄마의 존재를 몰랐던 고아 청년이 봉사자 아주머니를 부여잡고 엄마, 엄마, 엄마 외치면서 눈을 감았던 이 고아 청년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신 한 아버님, 할아버지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대요.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나는 지금 이 고통을 즐기고 있다. 너희들 눈에는 그냥 고통으로 보이겠지만 하늘로 가는 길은 아주 시원하고 아름다운 길이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것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하지. 가르쳐야 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도 배워야 돼. 앞으로는 죽음에 대한 교육도 많아지겠지.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야. 하느님께도 감사하지. 나는 햇빛 밝은 쪽마루에 앉아서 맑은 물로 발을 싹싹 닦은 것처럼 상쾌해. 아주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길이 아니라 아주 시원하고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햇빛 밝은 쪽마루에 앉아서 맑은 물로 발을 싹싹 닦은 것처럼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모습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이분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는지 또 삶의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항암 치료 중에 외도한 남편. 저희 남편은 2018년 12월에 죽었어요. 입원하기 이틀 전에 남편이 모모모라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은 거예요. 그걸 먹어서 일주일 정도 투변하고 그래서 아프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런 또 외도의 관계도 있었고 입원하기 일주일 전에 그런 약을 먹고 부작용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사례를 보면서 참 이분이 죽음 앞에서까지 쫓았던 그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또 반대로 그럼 이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어느 정도 이제 스케치가 또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자방경, 불교의 자방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이번 생의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의 첫 마음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죠? 내가 죽는 순간에 좋은 마음을 먹고 죽으면요. 죽고 나서 내가 좋은데 알아서 찾아가고요. 죽는 순간에 악한 마음을 먹고 죽으면요. 죽고 나서 내가 악한데 알아서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순간에 내가 농사일이 걱정되면 다음 생에 다시 농사지러 태어나는 거고요. 죽는 순간에 식당 일이 걱정되면 다음 생에 다시 식당 일 하러 다시 태어난다는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꼭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이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의 순간에 하느님이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독교든 천주교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주시거나 영세 주시거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뭐를 중요시하냐? 요 임종할 때의 마음가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라는 종교에서는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절대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식 새끼들 그 옆에서 슬프다고 울어버리면 그 슬픈 마음이 전해져서 부모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임종을 맞이한 순간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아주 고요하고 엄숙하게 맞을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된다. 정말 슬프다면 장례식장에서 펑펑 우나 있더라도 임종의 순간은 잘 지켜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데가 어디라고 얘기하죠? 바로 귀라고 얘기하죠. 귀. 귀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집안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나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다 듣고 계신다. 못 드린 말씀 있으면 귀 닫히기 전에 얼른 말씀 드려라. 근데 현대과학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사망 이후에 2시간까지도 이 청각세포가 잔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세포가 바로 청각세포라고 합니다. 참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참 이런 사실을 알아셨다는 게 정말 참 돌이켜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에서는 뭐죠? 교회 다니신 분 돌아가시고 나면요. 옆에다 찬송가 계속 틀어놓고요. 절 다니신 분 돌아가시고 나면요. 옆에다 연불 계속 틀어놓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뭐죠? 이 자제분들이 귓가에다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귓가에 속삭여드린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죽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아유, 죽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우리 남편이랑 애들이랑 행복하게 즐겁게 재밌게 잘 살았어. 참 잘 살았어.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아유, 내가 이 인간이랑 속아서 결혼해서 디립다 고생만 하고 자식 새끼들은 속색이고 그 인간이 내 돈 떼어먹고 시댁 식구들은 날 괴롭히고 하여튼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귀신이 돼서라도 니들을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내가 해코지할 거다. 뭐 이런 마음일까요? 그다음에 우리 이 청각세포가 귀가 마지막까지 열려있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엄마 오빠한테는 땅떼기를 저만큼이나 떼주고 왜 난 이것밖에 안 떼줘요? 누가 모셨는데 너무 섭섭하고 서운해.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돌이켜볼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당신 잘 죽는 거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도대체 죽는 게 뭐야? 제가 사람 어떻게 죽나 봤더니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사는 모습이 죽을 때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죠? 죽음은 곧 삶이더라고요. 제가 지켜봤던 죽음의 모습은 곧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가끔 가다가 장례사, 염하시는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염하시는 분들이 장례지도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염할 때 보면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유품 정리인 분들 만날 때가 있거든요. 이 유품 정리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유품 정리할 때 보면요.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간병인 분들 모시고 수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간병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맞아요, 선생님.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요. 성질대로 살다 성질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성격 불같은 분은요. 가실 때까지도 오만 짜증 다 내고 가시고요. 성격 온화하신 분은요. 나 마지막 가는 길에 친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서 꼭 끌어안아주시고 1시간 뒤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호스피스에 계신 수녀님들 만나보면요. 그 수녀님들께서 뭐라고 계시냐? 이 호스피스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요. 삶은 개떡같이 살아놓고 여기 와서 잘 주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왜냐? 삶하고 죽음은 같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삶을 잘 살아야 죽음도 잘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죽음의 모습은 곧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쓰여진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 하루 재밌게 즐겁게 열심히 살면 밤에 잠 잘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 우리 인생을 열심히 잘 살면 우리 끝에 우리 행복한 죽음이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이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탤런트 김혜자 씨는 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저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며 삽니다. 영정 사진도 준비해 놓았죠. 임종의 순간에 얼마나 소유했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평가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가졌냐, 성공했냐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남들과에 대한 나눔과 베품과 사랑과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평가받고 싶다. 그래서 또 실제로 또 많은 봉사와 나눔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죽음의 모습을 통해 또 삶의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수업을 마칠 때마다 같이 나누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같이 보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요. 우리 세월호 아이들의 중학교 동창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요. 단체 사진을 다 같이 찍었는데 그냥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이 세월호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왜 찍었나 해서 봤더니 중학교 때 약속을 했대요. 우리 언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 한번 찍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가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나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친구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 그래도 그 약속 꼭 지키자. 이제라도 그 약속 꼭 지키자라고 해서 뭐를 했냐면 우리 친구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마지막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 대구 지하철 사고 때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한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입니다. 참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아픈 그런 사연인데 이 문자 메시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아침에 부부싸움 하셨나 봐요. 근데 화해를 못 하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후회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내시고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려오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따님이 말씀하셨나 봐요. 엄마 나 가방이랑 신발 좀 사줘요.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어.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니? 빨리 학교 나가. 내쫓듯이 보내셨는데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따님 주려고 가방이랑 신발 사갖고 맛있는 돈가스 해주러 가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 문자 메시지는 뭐라고 써 있었냐?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해주겠어. 돈가스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고서 이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호스피스에 가면요, 우리 환자하고 환자 보호자분이 들어오시면 우리 호스피스에 계신 수녀님께서 이 환자하고 환자 보호자분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무슨 숙제를 주냐? 하루에 10번 이상 환자한테 이 말을 해주라고 숙제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라고 숙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 보호자분들이 짜증낸대요. 수녀님 병수 발드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이런 걸 시켜요. 우리는 이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린 쑥스러워서 이런 말 잘 못해요. 이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수녀님이 그래도 자꾸 억지로라도 시킨대요. 환자한테도 시키고 환자 보호자한테도 자꾸 억지로라도 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라도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다가 이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환자 보호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수녀님께서 숙제로 내주셔서 억지로라도 하긴 했는데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었던 게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산 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좀 진작 좀 할 걸. 그래서 떠나간 이들이나 떠나보낸 이들이나 제일 후회한 건 뭐죠? 이 말을 하지 못한 것들을 제일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들 죽기 직전에 한 것도 좋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신기한 게요. 길 가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고맙다, 감사하다 말 잘하면서 평생 내 옆에 있어준 사람들한테는 고맙다, 감사하다 말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밥 한 끼 사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개가 절로 꼬부라지면서 평생 내 옆에 있어준 사람한테는 반찬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요. 남들한테 하는 만큼 가족한테 하자. 그렇죠? 우리 남들한테는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들한테 하는 만큼 우리 가족한테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한다는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게 떠나간 이들이나 떠나보낸 이들이 제일 후회하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묘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묘비명은 뭐냐면요. 괜히 왔다 간다 라는 묘비명이 써 있습니다. 이 묘비명 어떤 묘비명이냐면요. 우리 중광 스님, 우리 걸레 스님으로도 유명한 중광 스님의 묘비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님인데도 불구하고요. 술, 여자, 담배, 노름, 춤, 그림 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별로 재미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묘비명 남겼냐? 괜히 왔다 간다. 라는 묘비명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어떤 뭐 철학적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괜히 왔다 간다라는 묘비명을 남기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의 묘비명은 뭐라고 써있냐? 한바탕 잘 놀다 갑니다 라는 묘비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묘비명만 보면 참 이분은 재밌게 즐겁게 잘 살다 가셨구나. 이분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묘비명 중에 과연 나의 묘비명은 뭐가 될지, 괜히 왔다 간다 라는 묘비명을 남길지 아니면 한바탕 잘 놀다 간다라는 묘비명을 남길지 죽음이란 거울에 비춰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 꼭 기억해 주시면 한 문장 뭐냐? 사람은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 문장 그래서 많이 나누고 베풀고 즐겁게 재밌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셨던 분들은 임종하실 때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반면에 삶에 대한 상처나 원망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미련이 많으신 분들은 임종하실 때 조금 힘들게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사람 어떻게 죽나 봤더니 살아온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웃으면서 나누면서 기쁘게 나누게 사셨던 분들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웃으면서 돌아가시고요. 평소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 미움, 죄책감, 특히 또 나를 미워하신 분들, 항상 자책하셨던 분들, 자존감이 낮으셨던 분들은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내 인생은 정말 부족했어, 미흡했어, 실패했어, 망했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미워하고 원망하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곧 죽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죽음은 곧 삶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길다면 길 수 있는 제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또 이 얘기를 긴 시간 동안 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